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경 내내 아주 도도히 흐르는 큰 강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속한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기도 하고 느껴지시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표현이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된 이성, 이미 죄로 덮인 이성, 또 자꾸 죄와 연결되는 우리의 지성을 만족시키기에는, 우리가 그것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씩 다 부족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라고 묻는 물음과 그에 답하시는 주님의 답변을 함께 살펴보았죠. 바리새인들은 언제 임하냐고 미래형으로 시간을 물었는데, 주님은 지금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곁에 있다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매우 간략하게 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따로 좀 더 길고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는 하는데 답을 듣지 않을 때가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나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막 나름대로 묻기는 하는데 주님의 답변을 듣지 않고 그냥 일어서 버리는 때 여러분 많으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 별로 묻는 것 같지 않는데 주님의 설명을 수시로 잘 듣는 그런 분들도 또 있습니다. 주님은 묻지도 않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따로 들려주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신 것에 비해서 훨씬 길고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더 깊고 더 많이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와 인자의 날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다소 공간적 색채가 있는 표현이고, 인자의 날 하면 다소 시간적 색채가 있는 표현인데, 이 둘을 같은 의미로 주께서 지금 사용하십니다. 인자의 날 하면 성경에서는 언제나 주의 재림의 날을 말하죠. 심판의 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종말론적으로, 종말론과 연계해서 설명하십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매번 그렇지만 종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두 가지 큰 미혹이 있습니다. 하나는 늘 종말만 얘기하면서 삶의 무게중심을 늘 종말에 두게 하는 그런 미혹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경시하게 하죠.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됐다, 이 땅은 곧 끝난다, 그것에만 집중하게 하고 현실을 등한시하게 하는 미혹입니다. 신론, 하나님에 대한 신론, 예수에 대한 기독론, 뭐 교회에 대한 교회론, 성령론, 인간론,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종말론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는 없고 늘 세상 끝날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미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와 정반대의 미혹이죠.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오로지 지금의 삶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미혹입니다. 이 땅에 끝이 없는 것처럼 오로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된다, 그거면 된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미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에 대한 이 양극단의 태도, 하나는 종말만 생각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종말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둘 다 문제가 많습니다. 오로지 종말에 갇혀서 살게 하는 것은 주로 이단의 미혹이죠. 이단이 얼마나 종말을 얘기합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종말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현실에만, 얼핏 보면 현실에 집중하고 충실한 것 같은데 죽음이 안 올 것처럼, 이 땅에 끝이 없을 것처럼, 이런 미혹은 너무나 뜻밖의 교회 안에 많은 미혹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현실, 성실히 살고 굉장히 좋은 건데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함몰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문제 해결해주는 신 정도만 만나게 하는 그런 미혹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말의 무게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무게를 동시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자연스레 종말을 준비하며 삽니다. 성경은 이 땅에 끝이 있음을 알고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갈 수 있는 그런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종말론과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종말론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어떠한지 말씀드린 양극단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거든요. 먼저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예, 먼저 이제 종말에 집중하는 그런 미혹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를 특정 장소, 특정 사람, 특정 집단에 속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 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런 데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종말에 집중하는 사람들 결국 이단을 찾아가죠. 많은 이단들이 마치 주님 오신 날이 나를 자기가 다 아는 듯 자신들이 다 아는 듯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의 날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종말을 얘기하면서 현실을 굉장히 가볍게 만듭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대범한 듯 보이지만 조금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태도로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가족도 필요 없다, 일도 필요 없다. 종말하면서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겠죠, 종말에 집중하면. 여러분, 종말 앞에서 재산이 필요할까요? 뭐 종말 앞에 뭐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돈을 걷어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돈 많은지 아시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특정 지역으로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쪽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 저쪽까지 비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모두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겁니다. 주의 초림은 주께서 첫 번째 오실 때는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지역에서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몇 사람만 알게 오셨지만 주의 재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알게 오십니다. 지역적이지 않습니다.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은 이어서 또 다른 극단 얘기하시죠. 재림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들어 이야기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어떤 때죠? 심판의 때, 멸망의 때죠.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부터 비오듯 하여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노아의 때 롯의 때 둘 다 심판의 때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리 살았답니다. 이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장가가고 이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소중한 이 땅에서의 일상입니다. 근데 지금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오로지 이 땅의 삶만 바라본 삶, 끝이 없을 것처럼 사는 삶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노아의 때 심판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동안 계속 심판이 온다, 이 땅이 멸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롯의 때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롯이 사윗감들에게 말하거든요. 결혼할 사람, 딸과 결혼할 사람들에게. 그때 사윗감이 어떻게 느끼죠? 농담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은 지금 노아의 때, 롯의 때에 더 죄를 많이 졌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는데도 그냥 일상에 함몰되어 살았던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의 삶이 끝이 안 날 것처럼 사는 삶. 그래서 사고 팔고 먹고 마시는 것에 집착하는 그 삶에 대해서, 그 삶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열심, 참 위험합니다. 사실 보통의 사람들은 종말에 집중해서 잘못되기보다는 종말에 무관심해서 아마 그날 낭패를 볼 겁니다. 여러분, 성실히 사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무관한 열심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화가 나고 억울함만 남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만나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하면서 다들 억울함 속에 갇혀 계십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성실함은 여러분 끝날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최선을 다한 삶이면 최선을 다한 삶일수록 인생에게, 세상에게, 하나님께, 신께 원망만 하게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큰 나무가 쓰러져 가고 있는데 새가 자기 둥지를 열심히 좋은 나무까지 가져다가 보금자리를, 둥지를 만듭니다. 멋지게 이불을 만들고 새끼를 돌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이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뿌리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면서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메라를 그 둥지만 아마 비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엄마 아빠 새가 막 열심히 막 짓고 그 둥지를 짓고 아이들은 기뻐하고 먹이를 맛있게 먹고. 근데 멀리서 한번 카메라를 잡아볼까요?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 아닙니까? 그 나무가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냥 행복하다고 사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 나는 내 삶을 열심히 살았다는 것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둥지를 옮기든가 어서 다른 데로 날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집을 장만해서 너무 기쁜데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이제 겨우 살만했는데 건강이 망가져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림 전체를 보니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이제 심판이 가까웠는데 그때도 먹고 살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주님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세상은 끝날려면 아직 멀었어, 주님 오실 날 멀었어 이러면서 해이해질 때 아마 그 끝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위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지붕에 있으면 이 말이라. 이스라엘은 지붕 위가 평평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날 지붕에 있건 밭에 있건, 그러니까 이 말은 어디에서 일하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일하던 그날이 되면 뒤돌아보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식으로 한다면 그날 니네가 운전하고 있던, 시장을 보던, 청소를 하고 있던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한번 볼까요? 또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다. 여러분 롯의 아내 누구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지만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어기고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여인이죠. 뒤돌아보고 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서 추억을 생각하고 아쉬워서 돌아봤을 수도 있고, 거기다 두고 온 재산이며 여러 가지 아까워서 돌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나고 뭐 빛이 비추고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게 궁금해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유야 어땠건 돌아보지 말라는 걸 돌아봐서 망한 케이스입니다. 이 여인 분명 구원을 받았는데, 심판의 현장에서 구출은 받았는데 뒤를 돌아봐서 망한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아내는 몸은 나왔지만 마음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몸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나와야 합니다. 그럼 가난한데, 지금 현재 가난한데 마음에 온통 돈 욕심으로 가난하다면 몸은 가난한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되게 혼동스럽죠? 하나님 나라는 몸과 마음이 하나인 나라입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주께서 이어 말씀하시죠. 밤에 누워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잤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다.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또 맷돌을 갈 때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겨둔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일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주님께 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함께 자는데, 같은 자리에서 함께 같은 일을 하는데 운명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걸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이 조금 와닿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도 장소도 일도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나라 무관하게 살면서 그저 자기만 일에만 충실한 미래만을 준비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 있어도 운명이 달라지고 같은 일을 해도 운명이 갈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먼저는 롯의 처를 기억해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롯의 처가 지금 뭘 뒤돌아본 거죠? 소돔과 고모라. 자기가 빠져나온 걸 뒤돌아본 거죠. 자기가 구출된 것. 여러분, 롯의 처가 뒤돌아본 거는 성찰을 위해 뒤돌아본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미련을 갖고 죄의 자리를 돌아본 겁니다. 출애굽을 해놓고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지금 자유인이 됐는데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바벨론을 했는데, 그래서 고국에 돌아왔는데 포로기가 좋았다는 겁니다. 포로 시절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걸 그리워하는 겁니다.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성경에 미련한 자에 대한 여러 표현이 나오는데 잠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 주보에 나옵니다.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저는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상상이 안 되고, 그 개가 자기가 토한 토사물에 몸을 막 뒹굴면서 그 더러운 것에 몸을 뒹굴다 먹다가 놀다가 이런 이미지가 저는 이게 강하게 이렇게 자리 잡혀 있더라고요. 그럼 개가 자기 토사물을 먹는 일, 개는 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는 그렇게 살지만, 네, 여러분 이 이미지를 잘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시 더러운 곳에 간다. 다시 그 죄를 범하려 한다. 분명 토한 건데,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온 곳인데
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 야, 이거 진짜 너무 미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말씀까지, 이런 비유까지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도 남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해야지. 나는 그런 어리석은 일 안 해. 말로는 늘 하지만 실제 삶은 또 비슷한 삶, 또 다시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삶.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하나님 나라를 시간적으로 이해하든 공간적으로 이해하든 일로 이해하든 그거 너머로 이해하든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고난받은 후에, 버림받은 후에 이루어진다,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 십자가 이후에 시작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땅의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죠. 또 오늘 본문에서 당시 제자들에게는 예수가 고난받고 이 세대로부터 버림받아야 한단다, 이 말이 미래형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걸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미 시작된 심판, 이미 시작된 종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지금 예배드리러 오신 분 중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야 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십자가, 주의 버림받으심을 오늘날 내 삶의 현장으로, 내 삶에서 내가 만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에게 잘 닿으셔야 되는데, 내 삶에서 예수 때문에 고통받는 일,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견뎌낸다.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고난을 당하는 것, 그 자리를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버림도 받아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변명도 안 해보고, 오해도 받아보고, 그 자리로 가는 게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이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 당하는 거구나.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때 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원해서 그 자리에 가고 즐거워해라. 예, 그 고난이 즐거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고난 받은 자가 진짜 기쁨의 신체를 만날 때 그가 다 누리게 된다. 진짜 즐거움이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이 나를 큰 기쁨으로 데려가신다는 걸 안다면 이제는 다른 건 몰라도 고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조금씩 견딜만해집니다. 일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종말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아는 자들은 가짜 종말론에 끌려서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지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시는 시간 역시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충실히 살고 성실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면 그 삶 안에서 나도 모르게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현실에 대한 무게중심과 종말에 대한 무게중심을 여러분 잘 잡으셔야 합니다.
내 배우자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뭘까요? 그냥 내 배우자가 지금 소중하니까 아무 소리 잔소리도 안 하고 그냥 다 받아줘야지 이런다고 될까요? 그렇다고 또 이 사람하고 난 평생 천년만년 살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또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것임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러면서 현실을 또 성실히 사랑하며 사랑을 주고받는 삶. 이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말에 대한 건강한 이해를 갖고 있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떠나온 죄의 자리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출해 내셨는데 왜 그 자리를 돌아보겠습니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한 사람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은 사실 차원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바가 너무 다르죠. 그런데 놀랍게도 겉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세 끼 밥 먹고 살고, 똑같이 옷 입고 살고,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일을 해야 먹고 살고, 그렇게 겉모습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삶은 갈라집니다. 마치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뒤에 있던 두 명의 강도 있죠? 둘 다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은 똑같았지만 한 명은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고 한 명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결국 다른 인생이 그 다음에 다른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주님 아파하시는 일에 함께 아파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는 삶. 주님은 그 사람을 외면할 리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사고 파는 일에 조금 어리숙해도 괜찮습니다. 먹고 사는 거, 마시는 게 조금 부실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맷돌을 좀 잘 못 갈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지구 한 귀퉁이에서 유명하지 않게 그냥 뭐 몇십 명의 사람들과 그냥 올망졸망 살다 간다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충분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맛보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는 잊혀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보석 같은 인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죽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날마다 이 땅에서 죽음을 선택하십시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삶에는 죽음 이후에 어마어마한 생명이, 아니 죽기 전에도 어마어마한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인자의 날, 하나님 나라, 그 깊고 깊은 강물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기쁨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종말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오시는 그날 이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속 들려주시옵소서. 날마다 살기 위해 날마다 죽음을 선택하는 이에게 나타나시는 우리 주님, 그 귀한 영광을 우리가 계속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